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는 전해들여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있듯이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신화가 있었습니다. 바다와 강에 연관된 창조신화였죠.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 생각하는 이 창조신화가 무엇이었냐면 바알이 바다의 신 얌과 나하르를 정복하고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리고 질서를 세우며 그 왕권을 수립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신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살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들이 정복했던 그 땅에 살아갔던 신들을 쫓아 살아갔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바다와 강과 연결되어진 창조신화가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고 또 여호와만이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에 거하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다윗 또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그곳에 많은 생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의와 또 사랑, 그 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시편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땅과 세계는 바다와 강을 정복하였던 바알에게서 질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세워지고 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헛된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3절의 질문에서 더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졌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그 관점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하나님의 혼돈과 공원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던,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셨던 곳으로 봐야지 될 것입니다. 문맥상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서다는 단어, 이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고는 이 서다는 단어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여 자기 자리를 잡는다 하는 뜻이 여기에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3절을 살펴보게 될 때 3절은 문맥상 1, 2절과 또 4절과 6절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소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설명하고 있고, 또 누가 이곳에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설 것이냐에 대해서 3절을 기반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에서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곳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동시에 두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하는 표현,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높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10계명의 제3계명과 또 연결이 됩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술적으로 부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남묘 호랭경교는 남묘 호랭경교를 여러 번 부르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저 주술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사도신경도 습관적으로 하죠. 찬송가도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가 언젠가 많이 들어봤던 찬양이고 찬송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고 부르고 계십니까? 부를 때마다 가사를 생각합니까? 습관을 따라 곡조를 기억하고 그 자연스러운 곡조에 습관을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를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맹세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것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장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기자는 제사장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몸가짐, 복장은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를 찾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과 의인을 하나님께 받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다윗이 말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 것이 형식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형식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로 나오는 자리와 같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막이 성소 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죠. 이것은 양쪽에서 두 마리 말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고 그 길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습관을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옵니까? 이 예배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또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다윗은 이 의식적인 모습으로 의식적인 부분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헛된 것을 쫓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성도에게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키겠다고 의도하지 않은 엄숙한 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세례할 때 4가지를 서약합니다. 그 4가지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회와 그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라는 말에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근데 우리는 교회와 그 치리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줄 알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귀한 줄 알고 알긴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일까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맹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 노래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영광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습관을 쫓은 게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연장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겠죠. 일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연습하게 될 것이죠. 깨끗한 마음,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모두 포함한
그런 단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파하고 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날 것임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는지, 격려하는지, 섬기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전의 모든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군의 주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